각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뭔가 좀 마음속에 좀 새겨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신앙의 스펙트럼이 참 넓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인식과 또 믿음의 분량 또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 섬길 것이냐, 크게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의 어떤 교파가 나눠지고 종파가 나눠지고 크게는 또한 또 신교와 구교회,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있었고 또 개신교 내에서도 또 분파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어떤 분파가 또 생겨 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의 또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피 흘린다는 사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주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한쪽에서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또 편안함과 안정감에 대해서 또 쉽고 편안한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뭐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부류에서 보게 되면은 신앙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믿음을 버리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결론 내리고 신앙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한쪽에 있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조그만 불편함도 감당하거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게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극단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는 주를 위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의 평생을 내어놓고 또 천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부를 생각했을 때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만약에 극단이라고 하면 또 한편의 극단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불편한 것,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또 뭔가 쉽고 편안한 것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이 생기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함께 새해 먹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 양극단,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넓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비해서 굳이 종교로 따지자면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되게 쉽고 편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정말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전심을 다하신 분도 계시고, 목회하신 분들만 보더라도 좀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신앙의 자리,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면서 나아가고 또 주를 위해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으로 간증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게 참 저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도 하는구나. 그렇고 나서 보면은 그냥 좋은 다큐멘터리, 드라마 한 편 보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작년에도 단일기도를 참여했고 재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인가 18년도부터 계속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매년 참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나, 달라지는 건 나중이고 그냥 신앙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자리 가운데서 조금 고민을 더한다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한다든지,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도전을 하든 다시 한번 갱신해서 나아가든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받는데 은혜 받는 거, 보고서 이제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남겨진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 또 관계 가운데, 또 건강 허락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이, 저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후년을 계속해서 계획함에 있어서 이 목회한다라는 거, 또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섬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주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위치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순교 위치로 가라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 자체가 있는데, 그 분량 자체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그 신앙의 기준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두고 아버지께 묻고 답을 얻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또 쓰임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비춰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더 많은 것에 있어서의 누리는 쪽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쪽을 향해서만 더 가게 된다면은 이 신앙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좀 이런 비슷한 맥락 가운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솔직히 간증을 듣고 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말씀 구절 구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고난의 분량, 기쁨의 분량도 다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또 기쁨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곳,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냥 어떤 그
그 신앙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짜여져 있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우리 자신이 움직여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와 같은 결론이 단순하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모여져서 그들의 신앙이 확립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과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들 향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권면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풀어가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재림 때의 어떤 재림의 시기와 또 성도들의 자세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12절부터는 재림 때의 성도를 향한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합니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으로 녹아 없어질 정도로 헌신하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수고의 원어적인 의미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앞에서 서서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의 의미가 바로 다스리는 자들, 권면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육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수고하고 또 권하는 자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성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직분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에게 신앙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목회자든 또 셀의 리더든 교사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들의 수고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수고하는 모든 것을 어쨌든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구한다라는 것은 구하는, 이거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나타나요. 서로 관계가 깨지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점점 분열의 문제야.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갈라지고 떠나가는 거. 이 사단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전략 또한 이 분열과 또 갈라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에서 일꾼된 자들, 앞서서 일하는 그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담임자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의 일꾼들,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중보기도 하는 부분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되어야지만이 그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서 나머지 것들이 꽃피우고 성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일하는 것에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원총에 대해서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의 서로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회만 되면 그냥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가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어려서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사회와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는 목회자에 대한 리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문화가 있어서 어떤 행사 가운데서도 또 지역의 목회자가 와서 기도하고 그 행사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그 존중감과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인 그 부분이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목회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리더나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리더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든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리더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은혜의 빚은 자로서 주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 일을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왜 이렇게 안 할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또 그들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앞서서 일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이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또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기억하라는 거죠.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들이잖아요. 영적인 사역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요. 날마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사단은 방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또 교회는 맡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또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선 자체가 많은 부분 어떤 왜곡이 돼 있고 또 교회를 향한 프레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자체에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힘쓴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 향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사랑의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일이고 또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직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각각의 분야에 헌신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감사와 그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도자를 존경하는 태도가 공동체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 해결책으로 또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또한 너희끼리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맡겨진 사명 때문에 모이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서로 무엇보다도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행하는 것이 화목을 깨는 것이고 서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고 또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이 행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화목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리더로서 앞서서 일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존귀하게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는 리더와 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주신 하나의 밴드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풍성했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몸된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교회 맡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어려움의 때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거죠. 연말만 되면 교회 가운데서 어쨌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앞서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해지지만, 교회 은혜가 없으면은 한 사람 세우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일꾼 세우기가 너무나도 또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속화의 물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에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회자가 좀 더 좀 열심히 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도가 있건 없든 간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저희 9월 지방도 보면 그냥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40대의 목회자들이 많이 사역을 그만둡니다. 30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40대에 어떤 이제 뭐 담임을 하거나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요즘 통계적으로 보면 40대에서 많이 사역을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의를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누가 존경함으로 존중해 주는 시대,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서로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향해서 지지해주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나아가고, 부족한 점이 보였을 때에 중보기도 하는 거, 중보기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화목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리더들과 관계성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가 행하는 일들이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라고 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또 셀 리더로서, 또 선교회장으로서, 또 각 선교회마다 앞서서 일한 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14절부터는요 교인들끼리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심리적으로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고요. 붙들어 주라는 것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옆에 밀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라는 거예요. 휘청휘청거려요. 그러면은 야, 좀 잘 좀 해봐, 넘어지지 말고 이쪽으로 가봐, 이렇게 아니라 옆에 딱 붙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라,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줘라. 이게 바로 붙들어 주라는 것이고, 오래 참으라는 것은 개인의 성격과 인내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하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있겠죠. 상처 때문에, 관계에 의한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말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 이것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써나가는 거죠. 확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지? 아,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작은 말에도 그냥 작은 말이지만은 그 말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정의 문제로 지친 사람, 관계의 문제, 압박에 고통받는 사람, 또 영적인 번아웃이 온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붙들어지고 오래 참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한 몸 챙기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위로하고 권면해도 하는 만큼 사람이요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뭐 가정이든 또 맡겨진 일들이나 사역 가운데서도요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좀 더뎌도 마음이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잘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 또 포기하기 쉽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을 때에 본문관에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비난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잡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을 따르라는 것은 붙잡고 쫓아가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결단과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물에 빠졌는데 누가 이렇게 줄 하나 던져줘요. 그럼 목숨 걸고 잡아야 되잖아요. 슬슬 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간절함과 기대함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결국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과정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선한 것이든 쓴뿌리든지 간에 어떤 부분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인 것,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보통 사람, 어떤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나 스스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틀과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나 자신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기준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기준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준이고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 자체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돌아봤을 때에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판단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이 다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쉽게 정리하는 이런 사람의 습성과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들지 않는 사람이든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는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인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맨날 똑같은 소리 드리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들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뭐 저라고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100% 다 마음에 든다고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좀 돌아보는 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육신의 본성 가운데 쉽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좀 판단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냥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게 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그 이 지체들, 교회 가운데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용납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붙잡아주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가 마음 먹고 좀 오늘부터 좀 해봐야지 했을 때에 너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가 이 신앙의 스펙트럼, 양극단이 너무나도 정말 지구 끝에 남극과 북극 사이, 이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이 신앙의 스펙트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생명도 내려놓고 한쪽에서는 육신의 이득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버리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고 나아가야 될까? 내 위치, 목회자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운데서 어떤 목회라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목양하는 것, 이 목양의 위치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런 부분을 돌아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역들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그것보다는 정말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 가운데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사역자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성경 분명하잖아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구분지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다가 이제 열매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로서 쓰임받는 이들, 서로 섬기고 나아간 이들, 우리 모두 다 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신가? 내가 원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가시옵소서. 오셔서 일하셨으면 이제 가셔야죠. 계속해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신앙인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예수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로부터 능력이,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데,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이 우리에게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니엘 기도회 이제 20일 동안 또 달려왔는데, 오늘 본문과도 또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또 주신 마음의 감동과 그 은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눔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양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좀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말씀의 그 틀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교회 더 크고 멋있고 화려하게 더 목회하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을 했냐, 그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의 원하심과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며, 교회에서의 리더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계속해서 삐그덕거려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 마음 없이 사람을 대하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틈타기도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와의 관계, 또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관계성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는 것,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